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두셨는데 29절부터 32절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불의부터 시작해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 가지 이런 일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또한 판단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신자들은요, 사실은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배운 것,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것,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그 양심대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모세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안 참석해. 예배가 왜 안 와? 왜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참 힘들었던 한 가지가 너무나 공부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하는 거죠. 공부를 못하니 점수도 안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막 하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너 이렇게 뭐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해주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 왜 공부를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뭐 이렇게 야단 맞으면서 하고 싶나? 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고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지 않지만 막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점수를 그 등수를 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생각드는 게, 야, 공부도 해야 될 때가 있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참 이게 하고 싶어야지 되는 거구나. 이 공부도 내가 해야 될 마음이 생겨야지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지 누가 막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저는 현장을 보는 게 우리 승준이 보면서 현장을 보잖아요. 여러분도 각자의 현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현장이구나.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의 현장이구나. 지금 젊은 아이들의 현장이구나. 지금 사람들의 현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더더욱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이들도 보고 또 20, 30대 사람들도 보고 또 교회 분위기도 보고 지금 현장의 상황들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들을 주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일 교회에서 코로나19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게 2019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코로나19잖아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세대를 보니까 30대에서 40대더라는 거예요. 가장 허리 역할을 하는 가장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서 위 세대와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그 3, 40대 사람들이 몇 프로나 나갔나 봤더니 거의 한 50%가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왜 교회를 나갔는지, 교회 왜를 안 오는지 물어봤더니 그렇게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더 재밌는 것, 더 신선한 것, 더 이렇게 재미난 것들이 교회보다는 교회 밖이 더 낫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의식 구조들이 바뀌어져 가구나. 지금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판단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누구한테 지적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세대들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왜 간섭이야?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이해한다? 말씀을 붙잡고 간다라는 것에 이렇게 싫어합니다. 왜? 내 생각도 있고 내 결정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왜 내가 굳이 말씀이 따라가냐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내가 왜 말씀을 따라가지? 내가 왜 말씀을 따라 내가 나아가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 내 결정,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결정하고 싶은 것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잖아요. 편하거든요.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그렇게 두는 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버렸대. 그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있어요. 그 상실한 마음, 그게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결정,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가는 것이지 뭐 그게 필요해? 뭐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상실한 마음을 근데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 버렸다.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했느냐? 합당한 일을 하면 될 텐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해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는데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래.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에 야, 사람들이 무자비해지는구나. 자비가 없다니까요. 자비가 없어요. 아니, 접촉사고가 났는데 알았어요.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람들이요, 야, 무자비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자비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신적인 이 무너짐이 거기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또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안 들키고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그 뉴스가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저걸 보면서 안 들키는 방법이 뭘까? 내가 너무 무자비하고 싶은데 안 들키는 방법이 뭘까? 이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걸 또 개발을 해요. 또 그거를 또 생각해. 뭐라 하냐?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도 가다가는 똑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목사니까 저 교육자니까 전도자니까 그게 없을 수 있나요? 저는 순간순간마다 야, 어떻게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내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오는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는지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전도자가 있으면, 전도자면은 창세기 3장 안 옵니까? 저 불신자들만 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놓치는 순간부터 또 오게 돼 있다니까요. 뭐가요? 이 창세기 3장에 그 원색적인 이 죄의 근원이 또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포도나무와 가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포도나무에 딱 붙어져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것인데, 떨어져 보세요. 어느 날 마르고 어느 날 썩고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난 전도자니까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순간 탁 놓치는 순간부터, 복음을 또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또 세워진다니까요. 세워집니다. 믿음 다 떨어지고 나서 아니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간 순간부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 꽃을 피울 때는 완전히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이신 줄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요, 영적 존재였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존재.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 중의 행복.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걸 누가 들었냐? 사단이. 다시 말해서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요 깨는 요 존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깬 것입니다. 근데 꼭 깨었는데 또 게임을 당해. 누가요? 아담이 그 사단의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의 게임에 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라는 요 존재가 없나요? 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지금 없나요? 이때니까요. 있어요.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전도자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 흑암의 존재가 사단의 존재가 이 귀신의 문제가 지금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건 보이지도 않고요. 시공간도 없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밟는 모든 곳이요 16절에서 20절에 밟는 곳, 있는 곳, 서 있는 곳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게 재앙이라. 모든 것이 저주라. 왜? 마음이 두려운데 그 두려운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옷도 입고 두려운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칼도 만들고 두려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집도 만들고 두려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테두리도 만들고 했지만 그것이요 하면 할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재앙과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는 모든 사람이 재앙과 저주를 만났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을 쌓는다고 해서 안 옵니까? 그죠? 내가 옷을 입으면 괜찮은가요? 내가 좋은 배경을 만들어 놓으면 되나요? 그게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재앙이라.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 좋은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밑에서 흔드는 그 재앙조차도 밑에서 흔드는 그 지진조차도 막을 수가 없는 곳이 일본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좌우로 흔드는 지진은 그나마 견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좌우로 흔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진들은 7, 8이 와도 7, 8 정도가 와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건물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위아래로 움직이는 지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고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지진을 막기는 일본도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방향, 아무리 좋은 벽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위아래로 흔드는 그 지진 하나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합니다. 불의도 하고 추악스러운 일, 탐욕도 하고 악의가 다 나 중심이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누구에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막 하는 거죠. 막 악독도 막 내뱉고 막.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냐? 나를 보호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노력과 열심과 종교로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죠? 양심과 율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복음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인들은 지금 비우고 청소하고 소지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비우면 된다, 소지하면 된다, 청소하면 돼, 열심히 살면 돼, 노력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는 절대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사람들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재앙의 문제, 이 정신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절대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아 라고 되어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즐거울 때는 잘 몰라요. 재미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생겨지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전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감추고 있어. 왜? 아직까지는 힘들지가 않아. 아직까지는 힘들진 않거든.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깥에 있는 현장에는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곧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요 방향을 잃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포기했다니까 아예. 왜? 내가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건 안 될 것 같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가 창세기 3장의 그 한계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계가 와 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핑계 댈 수 없도록 우리가 나중에 나 못 들었어요. 나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집이다라고 했어요. 담는 존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를 그릇이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뭘 담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시는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가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신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다. 어디서 불러냈는데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요.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순간 탁 놓쳐버리면은 마치 고무줄이
드러났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도 어두운 곳에 있을 때니까요. 우리도 순간마다 어두운 곳에 가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경계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 그래 맞아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래 맞아 나도 내가 이거 순식간에 탁 놓치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도 사람이지. 이거를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도 그런 사람이지.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어두움에 있었던 어두움을 이제는 쫓지 아니하고 이제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야, 나도 창세기 3장에 까딱하다가는 동전처럼 창세기 3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정말 나도 저렇게 이렇게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32절에 그런 사람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에서 긍휼을 받는 자로 나를 바꿔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늘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나를 누구를 판단한다? 불신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너가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도덕과 윤리로 판단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야. 율법으로. 그런데 복음을 받은 우리는 뭘로요? 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판단해야 되죠. 왜 계속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쉽게 창세기 3장으로 쭉 가버리잖아요. 그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다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신앙을 좀 갖고 있으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그 10계명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질책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복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도리어 너희를 그렇게 판단해. 양심으로 하셨어? 양심을 했어? 양심을 가지고 너를 판단할 거야. 율법을 했어? 율법을 가지고 너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복음으로 판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이 뭐냐?
이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길이 참으심과 그리고요 용서하심과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복음으로 보는 눈이 우리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자. 하나님도 우리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도 율법을 재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십니다. 그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 용서하심과 참으심과 풍성하심이다. 풍성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서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를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길이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너무 조급합니다. 그리고 조급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말을 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가시는 것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려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